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찬양집 115장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우리의 찬양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다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8번 시편 31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찬송가 96장을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전우신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전우신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찬송과 경배와 그리고 찬양으로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기회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하기는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사 믿는 자들로서 삶에서 거룩함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합당한 자를 뽑아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의 리더가 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리고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되어 다음 한 주간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찬양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고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쪽 줄이 또 승리하는 날이 있네요. 어쩐 때는 이쪽 줄이 또 승리하고.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예. 특별히 오늘 장로님은 강릉에 가서 일이 못 끝나서 못 오시고, 그분이 못 오시니까 가족들 일행 다 못 오신 거고, 또 기타 궁금하신 분들은 다 속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가 보다 그래 생각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다른 광고 전호신 지사님 없습니까? 박연철 지사님은 예, 오늘 박수아를 데리고 일찍 오셨습니다. 10시 반에 이제 드디어 하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저들의 마음의 소원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 앞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었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부터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이시고 풍성함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부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위엄 앞에 오늘도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자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더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확고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그 온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다면 영광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이고 뜻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으로 계시되고 보여주셨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밖에 없겠죠? 불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사람. 그럼 또 나눠봅시다. 불완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못 받는 사람. 이원론적인 현상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일까요? 그냥 늘 예수님은 영광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뭐 계시자다, 별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과연 온전한 사람이십니까? 불완전한 사람입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졌지만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그 불완전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는 거와 믿는 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요. 근데 우리 마음은 누구 따라가는 거죠? 지 마음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풍요로움이 있고 뭐 대단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그걸로 따라가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은 죄의 지배를 받고 율법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영향보다는 이 피조물적의 특징에 따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이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된다면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안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시다? 이제 요한복음에서 그 약간의 서두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진짜로 나오기 시작하는 그 이제 과정까지 온 거거든요. 그 모든 핵심을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네, 이거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래,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대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래, 이 차이는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발견되고 믿어지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와 은총과 축복과 풍성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지만, 그 누림과 확정됨의 은혜가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대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배우고 듣고 해도 여전히 우리 마음엔 확신이 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에 그냥 이런 분들은 노멘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이셨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근거가 뭐냐? 확실한 근거요, 확정된 근거에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둔 은혜의 은총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모세가 율법에 의해서 주어졌다라고 우리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하지만, 그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 은혜의 은총은 확고함이라는 겁니다. 이 확고함은 세상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고, 아버지와 우리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멸망당하지 아니할 만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신 그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분은 피조물이 아니다. 이분은 피조물이 아니다. 창세 이전에, 모든 시간의 이전에 이분은 존재해 있었고, 이분은 선재해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말씀은 태초에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 예수님의 선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밖에 없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거와 피조된 거와 두 차이밖에 없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피조된 존재입니까? 창조된 존재입니까? 그러면 피조된 존재들은 무엇을 향하여 갈까요? 피조물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존재들은 누구를 향하여 가냐? 하늘의 영광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데, 이건 혈통으로도 안 되고 애쓰고 힘써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재하시고 시간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만들어주시고 피조된 존재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상과 헬라 철학의 사상은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 이게 왜? 신은 너무 거룩하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완벽해서 이 허물투성이고 문제 많은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 신과 인간이 합체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화들 속에 나온 배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될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참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형편과 사정과 나의 감정과 느낌과 모든 것들을 친히 짊어지시고 이루실 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그냥 몸만 빌려서, 제가 요즘에 SBS에 그 뭐라더라, 귀향인가 뭔가 약간 드라마 나오는데 이제 잡신이 네 몸이 필요하니까 네 몸을 나에게 줘 하는 그 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빌려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원래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달라요. 사람의 몸을 빌려서 온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인격적 실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시간의 존재 방식이고 선제의 의미를 나타난다. 시간 이전에 이분은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해요. 태초의 창조 이전의 시간에 대한 언급이고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성적 과학적 논리를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라는 이 논증에 대한 답을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의 이성에 대한 논리로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대 이 결론에 합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인간의 이성적 영역으로는 거기에 그것을 비밀을 캐내야 할 만한 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성의 논리에 의해서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겁니까? 정말입니까?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믿어지려고 그래도 이건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믿어진다라는 거 어떻게 믿어져? 그냥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졌냐고.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아는 순간부터 그 순간 내 안에 믿어지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됐죠.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선물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와 땀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똑똑한 사람에게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고 설명하면 정말 그렇구나 라고 납득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남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적 은총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만한 은혜를 줬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땀으로 노력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는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있었다? 바로 공간성이 아니라 선제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던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그분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줬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정말입니까? 그걸 뭐로 증명하실래요? 예수 그리스도. 방언으로 증명하시려고요? 은사로 증명하시려고요? 여러분들이 저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저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은 이것은 우리의 목숨과 바꿀 수 없는 믿음인 거예요. 김정은이가 와서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 자른다 해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면 제정신이 안 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죠. 우리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목숨까지 내어줄 만한 확고한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예수님은 선지에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건 공간적 존재의 의미를 얘기하는 공간적. 그래서 홀로 계시지 않고 하나님과 밀접한 친밀함을 가지고 인격적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어떤 거냐? 하나님과 말씀의 사이에는 인격적 진정한 연합과 완전한 하나됨을 밝힌다. 하나님은 한 분이실까요? 하나일까요? 다시, 하나님은 한 분일까요? 하나일까요? 하나. 이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그리스도 하나의 본질 안에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지만 서로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하나. 한 분으로만 우리의 정의를 내리려고 하면 오늘은 성령님이 오시고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고 그 전에는 하나님이 오시고, 이건 양태론이고 삼신론인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되고 하나, 삼위가 서로 안에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그분이 오실 때는 따로따로 오시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자예요? 나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다. 우리가 저 하나님 앞에 가서 쓸 때는 저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가서 쓸 거야. 그런 형태로 한다면 이 따로따로 하나님밖에 안 돼.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신비 안에 지금 누구 앞에 지금 머물러 있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존호신 집사님 크게 대답해 주세요.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자라. 그래서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임을, 하나님의 권세를 누림의 자매, 하나님의 화평케 된 자의 이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알므로 확고해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 지금 확실하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해가 되죠? 항상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노답일까요? 응답일까요? 응답. 그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을 받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위와 은혜 때문에 응답을 받을까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약속을 믿고 어떤 일에서도 치우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숨을 이렇게 나도 모르게 푹푹 쉬고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하고 이래저래 이제 마음을 계속 살피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내 정서적 감정은 좌절이에요. 좌절. 어떤 현상적, 개념적, 어떤 상태적 이 상태에서 뭔가 이게 순간적으로 어떤 감정이 어떤 충격을 딱 받으면 금방 이게 훅 하면서 이런 감정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이 정서적인 감정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뀌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와가지고 1층 카페에 내려가서 커피 한 잔을 주세요. 거기 일찍 와서 오픈을 하는 그 자매가 있는데 24살이래요. 물어봤어요. 자매는 너무 책임감이 크지요. 그렇대. 죽겠대. 그거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자기 성격을 바꾸고 싶으면 여러 가지 바뀌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그랬거든. 통째로 바꿔버리면 된다고. 여러분의 정서 속에 있는 옛사람적인 감정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면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같이 좌절의 감정이 느껴지면 나오는 결과의 감정이 뭔지 아세요? 히스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날씨적, 짜증적, 공격적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 이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 왜? 자기에게 좋은 것만 보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분들도 누군가가 자기를 좋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활칵하고 또 히스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애착에 대한 부분이 되게 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자식에 대한 애착, 돈에 대한 애착, 환경에 대한 애착, 자기가 지고 있는 데한 애착이 놓으면 이분들은 불안해지고 두렵기 때문에 이걸 계속 움켜잡는 패턴으로 있는데 결국에는 이
애착이든 좌절이든 긍정이든 이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전호순 집사님이나 박윤철 집사님은 지난날 가만히 생각, 내가 왜 그렇게 짜증을 부리고 왜 그렇게 신경질을 부렸나? 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나오는 게 히스테리인 거예요. 이게 좌절이에요, 좌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을 믿고 좌절도 따라가지 말고 애착도 따라가지 말고 긍정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탓하지 말고 다 내 탓이다. 시작. 예, 내 옛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분은 선제에 계시지만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 서로 연합된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 분이다. 이걸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이제 이분은 이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삼위로 계시지만 각각의 구별된 상태로 있으신 분들. 이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선제 얘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삼위의 구별성을 얘기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품 속에 있었던 그분이 품을 떠나면 품을 떠나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원래부터 그분 안에 계시고 그분 안과 함께 계시는 그 상태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존재의 동일성과 구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첫 번째 읽어요. 로고스는 시작. 난 이걸 확실하게 믿는다. 전체로 믿으십니까? 김정은이 와서 바늘로 막 찔러다가 총으로 막 칼로 막 찔르면 어떻게 하실래요? 겁이 많고 아픔을 못 참는 우리 전호생 집사님. 나처럼 어리광이 심한 사람들은 떼끼 하면 금방 수그러들으네 이러는 성향의 사람들은 금방 포기하거든요. 어제도 저희 사모님한테 여보 우리 저녁 삼겹살이 먹고 삼겹살 먹으러 가자. 그 어머니가 보내준 닭도리탕인데 그거 먹어. 네. 네. 그러니까 내 어렸을 때부터 저는 환경에 낚아주세요. 나 이거 안 주면 안 돼요. 이런 소리를 안 하고 늘 어렵게 산 환경에서 가져온 정서가 뭐냐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 거 포기하고 이게 믿음이 좋아서 포기하고 포기 아니라 내 거를 주장하는 걸 잘 못하는 그런 성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자 동시에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분이 하나님이셨네 언제 발견하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셨네?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제가 주일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유성희 권사님이 우리 교회 유튜브 조회수 엄청 올리고 있는 거 알아요? 어느 날 보면 맨날 9, 10 요즘에 막 20까지 올라가. 이게 궁금하면 이분이 듣고 또 듣다 결론이 저분이 말하는 이분이 하나님이셨네. 그러면서 모든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반석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셨네. 그제서야 고백하는 그런 거를 제가 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은 언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셨네? 확실하게 믿어지게 됐습니까? 저는 전호수 집사님을 안 보고 싶은데 자꾸만 보여지는 게 여기가 저는 이렇게 번쩍번쩍 안 하잖아요. 저 여기 이렇게 앉으면 여기가 진짜 빛나요. 그 등에 비슷해 여기가 되니까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 보이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만히 생각해. 나는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셨네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네라는 이 고백의 시발점은 언제였는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다 난 고백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셨네라고 이렇게 깨달아져서 알아져서 고백하는 믿음 언제 있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로고스는 시작.
예, 이게 양패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집에 가서는 아빠고 남편이고 교회 와서는 목사고. 제가 이제 학교에 가면 또 뭐요? 예, 그렇게 환경에 따라 바뀌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구별되신 하나님이고 서로 다른 이 구별됨이 서로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하나님이지만 서로 분리되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선자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마다 얼마나 크고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로고스는 시작. 아버지 따로? 혹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 따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오신 예수님 따로 그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따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별은 될 수 있으나 하나 되신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막연했던 그 예수님이 보여지십니까? 막연했던 하나님의 존재에 계신 그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전우신 지사님 막연했고 정말 이 뚜렷하지 못한 정말 하나님이심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 누구래 올 수 없다? 아버지 앞에 올 수. 이렇게 다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로고스는 시작. 예. 한 집안에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가 돈을 벌면 통장은 각각일까요? 아니면 하나일까요? 하나도 될 수도 있고 또 개별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버는 돈은 이 사람에게 집어넣는 거. 그러나 이렇게 의미적 안에 봤을 때는 네 돈이 내 거고 내 돈이 네 거라. 이렇게 개별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 서로 주도권 싸움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개별성이 있지만 하나다. 동일한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믿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이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육신이 되었다라고. 로고스가 육신. 자, 성유씨는 시작. 자, 말씀이 시작. 인간이 시작. 예,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그분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픔은 곧 누구의 아픔일까요? 내 아픔이고 나의 무거운 짐은 누구의 또 짐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짐과 내 죄와 내 멍에와 내 고통을 모두 짊어지시고 그분이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준 결과가 뭐냐?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 평안. 그래서 하나님 로고스가 육신이 된 것은 육신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를 구원받았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줬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온전한 사람일까요? 불완전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보면 온전한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실질적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 성장의 토대로 보면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게 하기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구원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그 은혜까지 우리에게도 실현되기를 원하고 있구나. 이게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처럼 됐다면 어떤 걸까요? 전호신 집사님이 하나님처럼 됐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감정의 기복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감정의 기복에 매몰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분노와 그 슬픔의 감정에 머물러 있는 김수덕 고사님은 그 감정에 잠깐 들어가다 나올 수는 있으나 그 안에 머무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미운 사람 없고 모두가 싫은 사람 없고 주님의 마음으로 모두가 괜찮고 복된 사람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봤을 때 18보다는 그냥 좋은 것만 보여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좋아져야 돼요. 호신이도 좋아져야 되고 성이도 좋아져야 되고 순옥이도 좋아야 되고 성순이도 좋아져야 돼.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보여야 돼. 한번 이제 옆 사람 앞뒤 사람한테 봅시다. 예수님처럼 보이는지 지랄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지 한번 봅시다. 전호진 지사님, 당신은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근데 그전에는 예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어디로 갔습니까? 이마가 너무 번쩍거려서. 이건 이제 부를 때마다 저분은 심장 벌렁거리는 병이 있으니까 질문은 그만하고. 이제 우리가 잘 봐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이런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닮아가려고 보면 율법에 의해서 되려고 했다고. 율법.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의 윤리와 강령과 도덕과 이 사회성을 제시를 했지만 그걸 실현시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실효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정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쟁과 다툼이 아니고 연합과 화합과 사랑이 이루어지는 마음이 되도록 여러분 내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렇게 선지에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분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제시했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무슨 이야기인지 가죠. 그러니까 선지했던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보여준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제시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다라고 요한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진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두려워 떨어야 될까요? 확고해야 될까요? 이게 달라요. 저분이 하나님이셨네요 하고 그러면 그분이 말한 모든 말은 빈말일까요? 진리일까요? 근데 빈말만 잘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이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아기가 다 맞춰져.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짐이 없다는 말이 진실이고 진리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변형을 시킬 수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1.1핵이라도 1핵이 바뀌면 점이 들어가고 그러면 문장이 바뀌고 그 의미가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이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고 막 뒤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이 사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해야 있습니까? 너희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준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 그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온전케 하신 예수 안에서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맨날 우리가 이 사실이 안 되면 뭐로 가냐면 믿음을 뭐 해달라고, 믿음을 어떻게 달라고 합니까? 믿음을 달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믿음이 커지려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이런 지난날 우리의 모순됨이 있는데, 아하,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저분이 말한 모든 말은 진리네? 그러면 이 말씀을 믿고 가면 되네? 자, 이제 내가 무엇을 할까 걱정할 수 있잖아요. 박유철 지사 제대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거 혹시 염려 안 됩니까? 수없이 염려되죠. 근데 자기 자신은 잘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두려움이 더 커질까요, 안 될까요? 우리 전호신 지사님 지난 배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이놈의 배가 자꾸만 망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근데 예수님이 보인다면 이제 그리한다 할지라도 나를 먹이고 입히는 그분은 확실한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니까 내 감정에 따라 말씀이 바뀌면 이게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 위에 말씀을 믿고 내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에게 그대로 나타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누구에게 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다 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들의 영광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준 거잖아요. 이게 안 보여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십시다. 한번 믿음은 시작.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보이려면 뭐가 확실해져야 돼? 아, 저분이 부활하셨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 부활하셨네. 정말 하나님이셨네. 이렇게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아버지의 사랑이 확고하다는 사실을 십자가로서만이 우리가 증명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느끼고 만지는 것에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보내준 십자가에 보내준 사랑의 확증됨, 이 사랑의 확증됨이 우리에게 영광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날마다 점점점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보여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구원이 그냥 느낌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그들의 토대 안의 믿음은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내세의 영광도 확실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누리는 것도 확실한 거예요. 이건 누구로만이 주어지냐?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우리가 누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맨날 헛 운동?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벗어나서 자꾸만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다시 옆 사람한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곧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분이 모든 게 진리이고 모든 게 유일한 아버지에게 이를 수 있는 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자꾸 하나님 찾으려고 할까요? 저 이만희가
보혜사가 와서 하나님을 보여줬다. 저분이 우리를 종말에서 구원해 줄 자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맹종해서 가는 거예요. 정명석이가 막 메시아래. 메시아는 개뿔 메시아. 예수님 외에는, 예수의 이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유일한 구원자는 없다. 이걸 확실하면 쫓아가는 현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뭐가 안 보이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안 보이니까 자꾸만 그 농락당해가지고 설득당해가지고 세상을 쫓아가고, 또 뭘 쫓아가는 거예요? 그 명석이 쫓아가고, 또 누굴 쫓아가고, 마니도 쫓아가고, 또 누구도 태선이도 쫓아가고.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 눈에 하나님이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 봐보세요. 교주들은 예수님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는지 아세요? 자기를 집어넣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야, 동방의 뭐 의로 어쩌고 종말의 구원자야, 메시아. 그래, 거기에 누구를 갖다 대입시켜 놓고 누구를 따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라고. 근데 그 따라봤자 나중에 어차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구원이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한 1분씩만 시간을 드릴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셨네, 이 사실을 언제 알게 되고 언제 믿게 됐는지를 곰곰이 한번 추리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제 봅시다. 예수가 시작. 이 예수가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시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선지하시고 함께하시고 육신의 성육신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셨대. 이럴 때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면, 구원자라는 이 사실과 그분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이 사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다 가요. 그리고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예? 저기 맞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있다고? 여기에 있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된다면 이제 전우진 지사님은 배가 거꾸로 가든 앞으로 가든 난리 버거지를 쳐야 될까요? 조용해야 될까요? 잠잠하셨습니까? 난리 버거지셨습니까? 여태까지 지난 날의 삶을 보면 이해가 가죠. 유성희 권사님은 난리 버거지를 쳤습니까? 잠잠했습니까? 난리 버거지쳤죠. 그래, 아들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회개했어요? 회개했어요? 용서한다고 아들은 엄마를 용서한다고 했어요? 용서합니다. 엄마 괜찮습니다. 이게 화해예요. 화해. 김선덕 고사님은 민지한테 엄마가 너 닭달을 했던 거 미안해 하고 정식으로 사과했습니까? 그러면 백영숙 사모님은 이상민에게 닭달을 한 걸 회개하셨습니까? 눈으로 떴다. 얼굴, 저분은 말 안 해요. 표정으로 다 하고. 그리고 순간 제가 다 그 표정, 내가 뭔가 실수했구나. 그러면 예. 여러분,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어떤 누구와 가지고 뭐 메시아니, 뭐 선지자니, 또 뭐라고 대단한 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막 제시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을 수 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보이니까 요동치 않지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교회 가봐요. 요동함이 춤을 춰요. 난리 나요. 맨날 때가 되면 나와요. 때가 되면. 자, 이제 인간은 오로지 예수 안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셔요? 하나님을 본 자입니까? 볼 자입니까? 천국에 가서만이 내가 하나님을 볼 거라고 생각했죠. 옛날에는 그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국에만 가서 볼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 속에 자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없습니다. 말씀은 제가 어느 날 여러분들한테도 보내준 동영상인데, 어떤 아가씨가 율법에 매이고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서 육체 이탈을 하면서 자기 영이 하나님의 끌려가 가지고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야, 이제 하나님 보러 가자라고 하면서 들어갔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많은 자들이 인간이 자기의 말을 따르도록, 자기를 따르도록 만들어놓은 교리와 두려움에 묶여서 진리이고 사랑이고 자유인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거기에 많은 자들이 가로막혀. 니도 그런 자 가운데 하나였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는 종교다. 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될 수 없다라고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또 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상급의 하나님을 해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면 이게 종교인 거예요. 우리는 종교입니까? 신앙입니까? 왜요? 다른 신은 살아있는 신입니까? 죽은 신입니까? 죽은 신과 살아있는 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죽어있는 신은 인간들에게 뭘 줄 수 없냐면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요. 그럼 또 뭘 못 주는 거예요? 풍성함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도 그들은 될 수 있을 거냐라고 그렇게 묶여서 살잖아요. 김미경이라는 그 강사가 있어요. 강사. 이분 뭐 사람을 자기 개발 이런 걸로 하는 그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분이 언니는 목사님이고 평생 엄마는 권사님인데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가 땀을 흘려 열심히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이분이 자기 개발을 하다가 코로나가 와서 쫄딱 망하는 상황까지 강의가 다 끊기니까 그렇게 내려가다가 어느 날 자기도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이래저래 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날 이제 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막 안수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나 봐요.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1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죽을 뻔했다고. 세상은 열심히 살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면 나에게 쉴 만큼의 축복을 줄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거에 매여가지고 노예처럼 그거에 의해서 살다가 온몸이 다 병들고 지쳐서 죽을 것 같았다고. 근데 자기가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자유하고 너무 풍성하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저것을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내 삶에 뭘 줄 수 있다고? 안정감과 평안을 얻을 수 있어. 이걸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그걸 이루려고 하는 건 다른 종교와 무슨 상관이죠? 근데 이분은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고, 이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고, 이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평안을 주시는 거고, 이분은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이시기 때문에 그 평강의 그리스도의 왕으로 오신 우리에게 그분이 충만케 하는 은혜를 주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충만한 자들은 더 이상 부러울 곳이 없는 자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로 부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의 믿음이 확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들과 저들의 삶과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